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어깨를 좀 펴보시죠. 뉴스에 보니까 정말 불쾌지수가 가장 높은 날이래요. 그래서 오늘 좀 불편하시고 예배드리다가 조금 이렇게 꿉꿉해서 좀 짜증도 나시고 그럴 텐데, 조금 더 우리가 말씀 앞에 좀 불편하지만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팔복의 내용 중에 이제 다섯 번째 내용인 긍휼히 여기는 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전까지 앞에 네 가지 본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한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앞에의 네 가지의 내용은 나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가 어떻게 변화된 성품으로 살아가느냐, 이런 거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용들을 앞에 바라본 네 가지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눌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인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어떠한 변화된 성품이 나타나느냐, 그런 것을 오늘 표현하고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긍휼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사전적 의미를 긍휼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냐면,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돌보아주고 또는 동정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의미가 이렇고, 우리가 보통 긍휼히 여긴다라고 할 때 이런 느낌으로 세상 가운데 긍휼을 드러내다 보니까 어떠한 그 오해를 갖게 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도 동정심, 어떠한 그 우월한 위치에 있는 자가 낮은 위치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조금 안쓰럽게 여기는 것, 이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을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러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서 나는 좀 높인데 저 사람 너무 불쌍하게 살아가네, 이런 느낌의 긍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지에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선교의 마음을 있는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이런 동남아시아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사람들에게 선교비를 이렇게 내고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오해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해서 선교비를 헌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런 헌금이 기쁘게 쓰여지지만, 사실 그렇게 드리는 헌금은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 이제 선교비 지출을 해서 나아갈 때 그 통장이 일반 통장과 선교비의 통장을 구분해서 교회 일로 절대로 안 쓰는 이유와, 또 선교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절대 저 어려운 나라에 선교비를 지출하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겠지, 재정을 넉넉하게 해주시겠지, 이런 의미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지만 사실은 선교사님들 선교 우리가 부족하지만 가장 쉬운 방법, 물질로 동참하는 것 뿐이지 그 외에 다른 의미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동정심으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도 그런 의미의 긍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의 마음을 좀 쉽게 먼저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상대방의 그 처지를 내가 이해하고 그와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마음 자세. 이게 불쌍하다, 동정하다 이것이 아니고요, 그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같이 그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같이 그냥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에 가장 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하는 것이지, 우는 자에게 말씀으로 먹여라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잘 없어요. 왜냐하면
극도의 아픔과 억울함과 슬픔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겁니다 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 당시에는 위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물론 그런 경험이 많아서 이러한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야 라고 이제 성숙해진 사람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거예요 라는 말이 위로가 되지만,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않은 사람한테 극도의 아픔과 억울함과 슬픔이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은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게 위로가 되고 그 사람과 함께 아파해 주는 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성숙되어지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이겨낼 수 있었던 거구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는 거지, 신앙의 수준이 안 된 사람한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이건 위로 안 돼요. 그냥 인쇄치레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지. 이해되십니까? 오늘 우리의 긍휼이 그런 긍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아파하고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은요, 착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싶다고 사실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팔복의 내용을 천국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나타나고 변화되어진 성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싶다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변화돼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 증상의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본 것이고, 오늘 그러한 증상 중에 하나인 긍휼히 여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가장 표본의 모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시죠. 9장 35절에서 36절까지 몇 장만 넘기시면 되죠. 9장 35절에서 36절. 예수님의 삶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불쌍하다 쯔쯔쯔 내가 너희들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35절 3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요, 우리의 마음, 아픈 마음 깊이 들어와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불쌍해, 내가 뭐 좀 도와줄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들의 아픔 가운데로 스스로 낮아지셔서 어떻게 해요? 들어오신 거예요, 직접.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쓰는데, 불쌍해서 어떻게 할까, 도와줄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 가운데로 내가 깊숙이 들어와서 그와 함께 아픔을 나누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들과 함께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단순한 그 동정의 긍휼이었으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고 불쌍하다 쯔쯔쯔 너 그냥 죄 없었던 걸로 내가 해줄게, 그래 됐다, 이렇게 그냥 말씀만 많이 툭 던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그 긍휼은요, 바로 그 우리들의 죄의 대가가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서 죽어야 되는데 인간에게는 죄의 대가를 치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을 대신 누가 치러줘요? 예수님이 치러주셔야 되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기꺼이,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기꺼이 그 대가를 인간이 받을 그 죄의 대가를 끌어안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불쌍해 이게 아니라 그것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킬 방법이 그거밖에 없구나라고 해서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과연 우리들 안에 그러한 긍휼이 있는가? 우리는 늘 되돌아봐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잘 그렇게 안 되죠, 인간은.
그래서 오늘 이 긍휼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긍휼을 이해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깊이 있게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이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긍휼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7절 오늘 부분을, 본문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다 같이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아주 많은 부분, 종종 아니 꽤 자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내가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긍휼을 날마다 받기 위해서 내가 타인을 긍휼히 여겨야지, 이렇게 조건으로 여기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인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원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였고 지금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이고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내가 인식하기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도요, 타인도 그런 긍휼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인 것처럼 저 사람도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인데, 그 사람, 저 타인은 지금 그런 긍휼을 입지 못하고 그 긍휼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그가 인식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그에게 뭘 베풀어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긍휼이지,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얻기 위해서 타인에게 긍휼을 베푸는 조건적인 긍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과 동일한 뉘앙스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구절도 우리가 종종 무의식적으로 주기도문을 하면서 오해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타인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것 같은 조건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주기도문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이미도 나는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은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죄를 용서받은 내가 어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 내가 하나님의 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그 죄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렇게 큰 은혜를 입은 자인데 나는 그런 자로서 마땅히 타인의 죄를 어떻게 돼요? 내가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중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그 자리에서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정말 받은 존재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긍휼을 주실 겁니다. 그 긍휼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타인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뭐가요? 근거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하는 자이다. 그리고 타인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만 하는 자이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도 그러한 긍휼을 입은 자로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교회 밖에서 아직 예배하고 있지 않는 자들은 그런 긍휼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며 가야 하는 존재일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뭘 줄 수 있어요? 긍휼을 베풀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누고 베풀어야 될 긍휼입니다.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 뭐에 대한 증거냐? 아,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첫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오늘 긍휼 여긴 자까지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 천국을 소유한 자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주어져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단코 버리시지 않아. 왜?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위로가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게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자는 소망이 내가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실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내가 상속자가 이미 되었어 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이 땅의 물질, 명예 이런 것을 내 연연하여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또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다 보니까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그런 배부른, 심령이 배부른 복,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가난해도 늘 넉넉해요. 오늘 좀 건강이 없어도 늘 만족해요. 이런 심령의 넉넉하고 배부름, 넘치는. 그래서 오병이어의 12광주 남은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렇게 넘친다 이거예요. 이렇게 12광줄이나 남을 정도로 이렇게 배부르게 주는 은혜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으니 우리도 이런 사랑과 함께 긍휼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감사가, 이러한 삶의 모습이, 이런 삶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고 있고 알고 있고 깨달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변화된 증상들. 평상시와는 다르게, 옛날과는 다르게. 그 증상들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애통해지는 거예요. 온유해지고 의해주리고 목말라하며 긍휼히 여기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성품이 원래 착해서 늘 긍휼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긍휼을 베풀 때의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긍휼을 베푸는 모습은 모양새에서는 비슷할 수 있지만 그 긍휼을 나누고 베푸는 자세는 전혀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변화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변화되어져서 나타나는 성품의 증상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이 은혜를 마음껏 좀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팔복을 이해가고 은혜를 받아가면서 심령도 가난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고, 애통해하고 온유해하고 온유해지고 의해주리고 목말라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요, 은혜 받고 열심히 있는 성도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잘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어디서 자꾸 걸려서 넘어지느냐면 긍휼을 베푸는 부분에서 자꾸 넘어져요. 이상하다 이렇게 여기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자꾸 넘어지게 되느냐? 이유는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 다음에 애통해하고 온유해하고 의해주리고 목말라하는 모습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 안에 뭘 경험하게 되면 이렇게 충만함을 경험하게 돼요. 왜? 거기에 종교적인 열심들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막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전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에 봉사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헌금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인가 봐. 기뻐. 말씀을 들어도 막 귀에 척척 들어와. 기도를 해도 막 기도가 막, 종종 이런 그냥 인간적인 표현을 쓰죠. 기도빨이 잘 서 막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해요. 이렇게 막 기쁨이 충만하다 보니까 그래, 이제는 내가 긍휼을 좀 베풀어야지 하면서 막 평상시에 안 하던 친절도 베풀고, 나눠주지 않던 것은 막 그 김치도 나눠주고 뭐도 나눠 먹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 이렇게 전도하고, 이 사람 전도해야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긍휼이 넘쳐서 막 시간도 내어서 교제도 하고, 막 먹을 것만 있으면 갖다 주고, 막 어디 가자고 하고, 막 이렇게 막 공을 들인 거예요. 저 한 사람 전도하려고. 왜? 그것이 긍휼을 베푸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전도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전도가 잘 되나요? 아니에요. 전도는 사실 열심히 해서 교회는 오게는 만들 수 있지만 진짜 전도는 잘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까지 들여서 막 수개월을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사람이
콧방귀도 안 끼고 어떤 반응도 없고 교회 하면 아직까지도 막 질색팔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어떠한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 아주 이제 지쳤어요. 이제 내가 막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렇게 베풀고 내가 섬기고 긍휼을 나누고 돈까지도 나눴는데 아니 교회를 오지도 않고 교회 하면 아직도 질색팔색을 하니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저 사람 교회 나오게 좀 해주셔야죠. 아니 그렇지 않으면 내게 뭔가 다른 것으로 보상을 해주시든가 하면서 뭔가 마음에 이제 짜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긍휼일까요? 그게 긍휼을 베푼 걸까요? 아니에요. 그것은요 긍휼을 베푼 게 아니라 심령의 가난과 애통과 온유와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는 모습들이 안으로 인해서 내가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힘을 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잠시 나의 종교적 치장으로 바뀐 거예요. 누구처럼요? 성전 지어드릴게요 말했던 다윗처럼.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 성숙해지고 왕으로서 탁 높아지니까 교만 떨죠. 하나님 나는 백향목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질 성전은 천막에 있으니 이게 웬 말입니까? 이제 제가 이 정도 능력이 됐으니 하나님의 성전 지어드릴게요. 이게 영적인 교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교만들이 신앙인들의 삶의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종종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내가 저 사람 전도할게요. 여러분 전도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저 사랑 나누고 긍휼을 베풀게 되면 그런 마음대로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 그 사람의 영혼을 이끄시사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개월 노력했는데 반응이 안 보일 때 분이 나고 짜증나고 화가 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긍휼을 베푼 게 아니었구나. 내가 종교적 치장으로 저 사람을 좀 끌어내보려고 하는 종교적 교만을 부렸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증상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은요 팔복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초를 놓쳤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또 나에게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선함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잠시 까먹었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긍휼을 베푼다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도 저 사람이 아직 하나님 앞에 오지 않네. 내가 더 섬겨야 되겠다. 아, 내가 긍휼을 이렇게 베풀었는데도 저 사람이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네. 내가 더 낮아져서 끝까지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 베풀어야 되겠다. 나누어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오지 못하는 아직 심령의 강팍함이 남아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뭐가 있어야 돼요?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타까워요. 저 사람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저 사람도 경험해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도 저 심령이 못 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든 도움의 요청을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이런 심령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근거는 언제나 나에게 있지 않고 나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제 내가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할 때 이 헬라 원문으로 보면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갖고 있는 복이 이렇게 돼요. 이미 복되다고 말해요. 그 사람이 왜 복되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던지워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긍휼을 베풀고 싶은 마음, 다른 하나님 모르는 자를 향한 그 마음의 안타까움이 일어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소개시켜주고 싶은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 목요일 날쯤에 저녁에 우리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좀 혼났습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내일 시험인데 시험 공부를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차피 100점 못 맞을 거, 올백 못 맞으면 아빠가 핸드폰도 안 사줄 텐데 굳이 내가 공부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이 아들이 아직 어려서 그러죠. 물론 모르고 있는 게 뭐예요? 깨닫지 못한 게 올백을 맞은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거잖아요. 올백 좀 못 맞아. 제가 볼 땐 올해
평균이 한 96점 정도 될 것 같아요. 잘했잖아요. 그거 자체가 뭐예요? 칭찬받고 내가 평균 96점 넘어서 중간고사보다 더 잘 봤어. 이거 자체가 복이에요. 이거 자체가 이미 자기한테 이게 강한 프라이드라고요. 긍지라고요. 근데 거기에 선물이 안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 내게 맞은 이 90점이 넘은 이 대단한 성적이 내게 필요 없다 이거예요. 아빠 된 나도 초등학교 때 성적 평균 90점을 넘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사실은 잘했잖아요. 나의 병 얼마나 잘했어요. 그것 자체가 야 너는 아빠보다 평균이 늘 높다. 이런 칭찬 자체가 복이고 귀한 가치인데 거기에 선물이 뒤따라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험을 잘 볼 뭐가 없어요?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웃기죠. 아니 대학 가면 뭐해? 집 주는 것도 아닌데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 표창 받으면 뭐해? 뭐 수억 원 주는 것도 아닌데 나 대통령 표창 필요 없어 막 찢어버려요? 그런 미련한 사람이 어딨어?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꼭 이런 짓을 한다 이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는 자가 꼭 이런 짓 한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 있는 그 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긍휼 베풀면 뭐해요? 가난한데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받고 있으면 뭐해요? 돈도 없는데 여러분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너 내가 주는 긍휼을 누리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인데 그것이 천국을 소유한 증거인데 천국 소유한 것으로 부족하냐? 꼭 천국 소유한 자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야 되냐? 죽으면 새하늘과 새 땅이 네 건데 꼭 이 땅에서 대통령처럼 아니 상사로서 아니 사업이 성공해서 꼭 그렇게 살아야만 되냐? 예수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며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갖고 있는 오해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제일 열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지 않고 건강하게 부자로 사업도 형통하면서 늘 넉넉하게 근데 착하게 사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제일 열받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꼭 어떤 사람과 같냐면 아니 공부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늘 1등하는 애들 있죠. 근데 얼굴도 잘생겼어. 근데 마음씨도 착해. 근데 전교 회장이야. 이런 애들 제일 얄밉지 않습니까? 뭔가 부족한 게 있어야지. 나는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난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늘 성적이 안 좋아. 나는 착한데도 회장도 못 돼 있어. 반장 한번 못 해봤어. 막 이런 거. 근데 쟤는 열심히 공부도 해. 머리도 좋아. 얼굴도 잘생겼어. 집도 부자야. 전교 회장이야.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저런 애들 진짜 얄미운데 그런 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데 얼굴도 잘생기고 인기도 많고 집도 부자고 가정도 화목하고 늘 이쁜 부인 멋진 남편 얻어서 살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부럽죠 사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벌이다 이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왜 이것 자체가 벌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풀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나올 수 있을까요? 부족함이 없는데 난 법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착하게 사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이에요 라고 고백할 만한 마음 자세가 그 사람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이 벌을 안 주는 것 같아. 하나님 왜 졌단 자식을 벌도 안 주고 그냥 놔두세요.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이런 농담할 정도로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벌을 안 받아.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벌 좀 주세요라고 해. 근데 여러분 그것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벌이에요. 왜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뭐예요? 멀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 뭐냐? 저주고 벌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버려 두심이라고 말해요. 악인이 형통할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너는 그냥 이 땅에서 그 복만 누리고 살아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악인의 형통은요 그것 자체가 저주고 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긍휼의 마음이 있고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있고 의에 줄이고 가난한 그 심령이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살고 있고 천국을 소유했다는 증거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 이걸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 있으니까, 내가 의에 줄여 있으니까, 내가 애통해 하고 있으니까 돈 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로 알을 내요.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 내가 말하는 거 그거 아니잖아.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잖아. 왜 이미 누리고 있는 이 가장 큰 복을 모르고 있니? 왜 이 가치를 모르고 있니? 하나님의 심령은 이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이 가장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악인의 형통이 벌이었고 저주였다는 것을 가장 처절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야, 내가 그때 분내지 않고, 내가 그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비록 좀 가난하고, 비록 좀 건강이 없고, 비록 명예가 없고, 비록 대학교는 가지 못했어도 내가 하나님 굳게 붙잡고 살아온 이 세월이 정말 잘한 거였구나 하면서 스스로의 엉덩이를 도닥거리며 어휴 태희야 잘했다, 이럴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 여러분들 얼마나 복된 존재예요. 아유 잘했다. 야, 너 참 대견하다 태희야. 너 그때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애쓴 거, 너 그때 그거 참 잘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칭찬을 여러분들에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고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때가 곧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 35절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오늘날 수십억 원의 가치입니다. 그렇게 빚진 자가 그 빚을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불렀어요. 야, 너 왜 1만 달란트 안 갚냐?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사정이 이러고요, 이러하고 이렇게 어려워서 못 갚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수십억 원을 빚진 자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래, 네가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내가 그러면 그 빚 없던 걸로 해줄게. 여러분, 대단하죠? 수십억 원을요 그냥 말 한마디로 갚아버렸어요. 그 사람이 돌아오는 길에 집으로 너무나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수십억 원을 탕감을 받았는데 막 흥겹게 오고 있는데 200~300만 원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딱 앞에서 만난 거예요. 눈이 확 돌아갔어요. 멱살을 딱 잡더니 야, 너 왜 200만 원 안 갚아? 너 죽을래? 자기 집에 있던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슬슬 짜증나시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런 상황. 그랬더니 이 사실을 그 수십억 원을 탕감해준 주인이 들었어요. 다시 불렀어요. 야, 너 내가 수십억 원이나 네 빚을 없던 걸로 탕감해줬는데 너한테 200만 원 빚졌다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둬? 너는 안 되겠구나 하고 다시 그 사람에게 죄의 그 대가를 물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교훈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얼마만큼의 죄를 용서함 받았느냐를 얼마나 크게 느끼는가, 그 사람이 큰 긍휼을 나눌 수 있다라고. 어떤 사람의 복된 자이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용서받은 내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크게 내가 여기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용서받았어요 라고 하는 그 용서의 크기가요 요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여지없이 늘 영적인 교만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심판대 딱 섰을 때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의 그 무게가 무엇으로 여러분 결정될 것 같습니까? 가끔 얘기하지만 네가 이 땅에서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냐? 야, 너 전도를 수백 명 했네? 야, 너 교회에서 장로였어? 너 목사였어? 야, 너 매일 교회에서 청소하고 닦았구나. 여러분, 이러한 종교적인 헌신과 열심으로 영광의 면류관의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한 헌신과 열심은요, 신앙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정원수 떠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비나이다 우리 아들 하나 점지해 주십시오, 이런 신앙의 열심 갖고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의 크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 감사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뭘 포기했었는가, 내가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기꺼이 내가 잃어버렸었던가,
내가 붙잡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붙잡고 싶은 것을 내가 얼마나 기꺼이 포기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바로 살려고 애쓰고 힘써 살아왔는가. 그것으로 내 영광의 면류관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종교적 헌신은, 열심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마땅히 그런 증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땅히 그냥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잡고 싶은 것을 과감히 놓고 누리고 싶은 것 포기하고 과감히 잃어버리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내 죄의 크기를 그렇게 크게 느끼는 자만이 이웃을 향하여, 타인을 향하여 뭐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심령의 가난함과 온유함과 애통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경험하는 이 은혜가 타인을 향한 진실한 긍휼로 나아갈 때만이 비로소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자는 결국 자기 치장이요 자기 만족에 불과한 신앙밖에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타인도 다른 사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긍휼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복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그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어떻게 돼요? 내가 베풀 수 있는 긍휼과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나눠주는 것, 그렇게 내가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몫인 줄 알고 기꺼이 그러한 삶의 태도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복된 자의 증거이고, 이런 마음을 오늘 먹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자체가 천국을 소유한 자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스스로의 마음에 너 참 복된 존재구나, 너 참 복된 자다라고 우리 스스로 칭찬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복된 자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는데 우리에게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여 이 복을 마음껏 누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이 긍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긍휼을 하나님 마음껏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